오늘은 이제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시편 1절의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로 시작하죠.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 구약 성경의 다른 이 호칭처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시인은 시작했을까? 제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그 책을 인용해드리면요, 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이름이었다. 그러기에 당시 하나님을 통치하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는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은 호칭을 쓰지 않고 여호와란 이름을 선택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식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높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차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고 올릴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먼저 여호와란 단어를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여호와란 단어를 쓴 다음에는 그 펜을 분질러뜨렸습니다. 다시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여호와를 호칭하는 단어는 아도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감히 내 입에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목욕을 하고 한번 여호와라 이름 쓰면은 펜을 부러뜨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였던 그 단어를 시편 23편 처음에 여호와는, 이 여호와는 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와 우리와의, 그분의 자녀된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관계를 떠나서는 해석이 안 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암송할 때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술술술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 첫 시작 여호와를 여호와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크신 하나님을,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봤어요. 어떻게 여호와를, 그 위대하신 우주의 하나님을 지푸라기와 같은 자신의 사소한 인생의 목자로 불러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여호와를, 그 위대하신 우주의 하나님을 지푸라기와 같은 나의 사소한 인생에, 정말 우주에서 보면, 아니 지구로 그 크기를 줄여도 점과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비하면 정말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그 인생에 그 크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불러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이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이렇게 초청할 수 있다는 것, 불러드릴 수 있다는 것,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암송할 때는 술술술술 여호와는 뭐 숨도 들리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겠다, 기독교의 그 종교의 신이지 하나님을 알겠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로 고백하기는 어렵다, 내가 믿으려고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거 어떡합니까? 매 주일마다 가서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그 어머님 아버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느껴지지 않는 거 어떡합니까 하는 수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호와는 다음에 우리가 술술술술 암송하였지만 그 다음에 여호와는 쉬지 않고 우리가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지프라이와 같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특송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따라가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끝까지 따라가리라. 내 청춘의 하나님이셨고 내 유년 시절의 하나님이셨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앞으로도 따라가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죠. 이 여호와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초등부를 이제 섬길 때에 저희 부서에서 함께 교사로 섬겼던 귀한 그 교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난주에 돌잔치 때만 해도 너무너무 웃으면서 함께 하셨는데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이제 호흡기를 차고 호흡기를 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병원에서 그러한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직 교회에 나오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날짜를 잡았어요. 제가 찾아갈게요. 호흡기를 달고 계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너무 의사소통이 잘 되었던 할머니가 이제 하는 것밖에 못하세요. 하는 이 한 대답이 그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눈을 깜빡거리더라고요. 회복되시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갔어요. 처음 보는 목사 얼굴을 보고 이게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전해드리고 읽어드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할머니의 구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좋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인생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 평생을 주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다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간절히, 정말 간절하게 지금은 눈에는 목자 되신 주님을 멀리 떠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부모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이 그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를 나의 목자. 어머님의 목자이신 건 알겠어요. 어머님의 삶을 인도하신 거 저도 봤습니다. 아버님의 삶을 인도하신 거 저도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이 사회에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이 기도 올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냥 기독교의 신, 하나님, 그래서 그 신이라는 용어가 하느님 아닙니까? 그냥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그 신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언약 관계가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가 있는 여호와로 고백하고, 그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나의 목자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인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 이유는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양의 특징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더 그 양의 특징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좀 설명드리면, 양은 어떠해요? 스스로 자기를 지킬 만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대한 몸집의 양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거대한 몸집의 그 양은 체중만큼이나 힘이 있는데 그 다음에 딱 그 덧붙이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고집이 세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요. 네. 여기 덩치가 큰 양은 대단한 힘이 있다. 그런데 앞발을 뻗어 버티고 있으면 좀처럼 끌고 가기 어려운 고집스러운 짐승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고집스럽고.
자기를 지킬 만한 힘이 없고, 그래서 우리 그 프로 야구 구단 보면요, 그 야구 구단 이름 뒤에 동물 이름을 많이 써요.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하나 이글스. 다 이렇게 새로운 또 신생팀이 뭐 몇 년 전에 생겼어요. 이번엔 다이노스, 공룡. 뭐 양이라고 이름 안 붙입니다. 양, 무슨 양 하면 약해 보이잖아요. 어리석어 보이고. 네, 양이라고 이름 안 붙이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시력이 좋지 않고 한치 앞을 잘 못 볼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이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길을 못 찾아갑니다. 꼴을 못 찾아가요. 또 이라크나 이란과 같은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뒤를 보고 할게요. 양 같은 놈. 이게 네. 생각이 모자르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모르는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의 그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라는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가장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를 새삼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양에게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를 붙드십시다, 이렇게 알려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묵상하는 내내 저한테 질문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목자가 있음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목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자를 많이 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산 꼭대기에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도 두고 그 곁에 금송아지도 두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 떠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두고, 눈에 보이는 다른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키가 장성한 힘이 센 왕도 두겠다는 겁니다. 목자가 필요함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목자를 많이 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요?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으니까 이 목자 한 분만 붙잡고 살기에는,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목자를 붙들고 살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첫째 목자로 두지만 두 번째 목자, 세 번째 목자, 네 번째 목자, 때로는 스스로를, 나의 경험과 나의 소유와 나의 그 어떠한 것을 목자로 삼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모두 다 목자 곁에 저 또한 예외 없이 조금 더 안심할 만한 목자가, 좀 내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만한 목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좀 바꿔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유일한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한 분밖에 없는 목자시니 여도, 여러분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가 성립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에게 주신 많은 목자들이 있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대답하기가 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평생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죠. 나에게 많은 목자들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묻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려주기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었던 목자를 하나, 둘 다 떼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아프지만 떼어놓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십니다. 더 이상 손을 내밀어도 닿을 수 없는 자리까지 몰아내십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그들이 안락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렸던 목자들을 하나님이 끊어내시면서 보여주신 건 무엇입니까? 여기에 참된 목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묻습니다. 정말 나에겐 여전히 많은 목자들이 그토록 필요한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목자들이 지금도 필요하단 말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저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99명이 가지 않는, 그냥 나 혼자 방황하고 길을 잃고 바닥을 치고 헤매일 때도 목숨 걸고 끝까지 쫓아오시는 유일한 목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내가 쥐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마치 바다의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내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오염 범벅이 되어갈 때에, 나 스스로 이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끝까지 어깨에 양을 둘러매고 함께 하시는 목자는 내가 내 마음의 안정감을 누렸던 수많은 목자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갈 목자들,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목자들, 그러나 하나님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그래서 제발 나에게 유일한 목자라고 고백해 주지 않겠니라는 그 고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수많은 너희들이 붙들고 싶은 그 목자들보다 못하더냐, 우리가 붙들고 절대로 놓지 못하고 생각했던 그 많은 목자들을 합친 합보다, 그 총 합보다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삶을 만족시켜 주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을 끌어내시는 나의 참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시편 24편 묵사인 여행을 떠나면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를, 믿음의 전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